오늘 본문에는 보증이 나와요. 그리고 개미, 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결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추가된 자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 자세히 보면 이 4가지 교훈에는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미련함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 향하는가인데요. 경솔한 보증으로 시작해서 게으른 태도로 이어지고 악한 마음으로 발전하며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간질로 끝이 납니다. 크게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련함의 시작, 경솔과 나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과 담보에 대한 경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의 재산이 압류되고 심지어 노예로 팔릴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잠언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 보증을 경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는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증, 담보, 야, 이것도 옛날 못지 않겠다. 아, 더하면 더했지. 아, 현대판 노예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러하죠.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 차압딱지라고 하죠. 압류딱지. 아, 정말 무시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 구절이 어딘지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 17장 18절, 20장 16절, 22장 26절, 27장 13절이 그러합니다. 제가 다 찾아서 본 결과 아, 보증은 서면 안 되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아, 보증 서면 큰일 나는구나 입니다. 아, 보증 서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출하다 빼내다 탈출하다입니다. 5절에서처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물리적 위험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게 뭐지? 이게 혹시 그 다음에 나오는 개미하고 연결되는 건가? 게으르지 말라고? 아닙니다. 이것은 극도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잠도 자지 말고 잠자지 마. 그럴 시간 없어. 그런 얘기예요. 긴급한 거예요. 겸손하게 채무자에게 가서 이 보증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보증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단지 개인 간 보증을 서지 마라는 경고 그 이상으로 보는데요. 잠언 6장의 담보 보증 경고는 사랑 없는 무분별한 위험 부담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파멸로 몰지 마라는 지혜로 전 이 시간에 교회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2013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한 기사들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죠. 제1금융권 기준 교회 대출 잔액은 약 4조 5천억 원 수준이고요. 별로 안 놀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안 놀래는 것 같아요.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은 약 4조 9천억 원으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성도들이 그 빚의 보증을 서거나 과도한 건축 헌금으로 재정적 위험을 떠안고 있는 현실이죠. 한 목사님이 건축 헌금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헌금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건축 헌금 작정할 때까지 신방하겠습니다. 자, 이런 압박 속에서 성도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헌금을 작정하고 빚을 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2013년 자료니까 2020년대 이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 대출 총액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경매 시장에는 종교시설이 꾸준히 매물로 올라오고요. 부채와 경매 위험은 더 높아졌으며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더 많은 고통이 존재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하면 10년 전보다는 더 올랐겠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보증에 덫혀 빠뜨리는 것인데요. 건물을 짓기 위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성전은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성도 즉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략하게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성도가 서로에게 무리한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헌신할 수 있어야지라는 식의 압박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교회가 성도에게 재정적 위험을 전가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도들이 기쁨을 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역을 계획하는 것이죠. 셋째, 빚 없이 또한 최소한의 부담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학교 강당을 빌린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죠. 작은 교회들이 서로 예배당을 공유한다든가. 요즘은 뭐 공유 오피스도 있는 판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건축비를 선교와 구제로 사용한다든가.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라는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증의 위험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하지만 영적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데요. 죄로 인한 대가와 영적 무기력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로 이 은혜를 얻은 자에게 게으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만 게으름은 다루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너무 바쁘다. 요즘 우린 너무 분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부지런함이라든가 성실함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뭐 우리가 TV를 본다고 또는 뭐 드라마를 정주행한다고 그걸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걸 성실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 게으름은 그냥 이 정도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보증을 서주신 주님께 감히 영광을 돌리자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 성실함과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워하심의 정점, 분열과 다툼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불량한 자, 악한 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몸짓으로는 다른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즉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의 특징은 14절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와 정반대죠. 그 결말은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가난이 강도같이 오듯 불량한 자에게는 재앙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살릴 길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살릴 길이 없다.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일곱 가지니 여기서 옌일곱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시의 수적 대조법으로 잠언 30장에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패턴의 특징은 마지막 항목이 클라이막스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심각한 것을 맨 뒤에다 놓습니다. 17절, 18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 다섯 가지는 몸의 부위를 따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눈, 혀, 손, 마음, 그리고 발. 우리 몸 전체가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로마서가 경고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어서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미 앞에서 거짓된 혀가 나왔죠. 그런데 거짓 증인이 6번째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으로 12절부터 14절에 불량한 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간질하는 것.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 개인의 교만도 문제고 거짓말도 문제고 폭력도 문제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며 형제자매를 갈라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죠. 자, 예수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뒤집어서 다툼을 일으켜 공동체를 파괴하고 형제자매를 이간하는 자는 과연 누구의 자녀인 걸까요? 오늘날 이 경고가 더욱 절실한데요. 지금은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익명으로 얼마든지 험담할 수 있고요. 누군가 비방하는 글을 무한 반복, 확대,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편을 가를 수 있습니다. 혐오 조장할 수 있고요. 전문 용어 좀 쓰겠습니다. 갈라치기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의의 비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악의적 이간질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툼을 일으킬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해서 예시를 드는 게 무의미할 정도예요. 그럼 건설적인 비판과 악의적인 이간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전자는 온유하고 신중하며 선의에서 나옵니다. 비판하는 대상의 약점과 한계가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묻어나고요. 상대를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악의적 이간질은 다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참한 꼴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자기는 의롭고 상대는 악하다는 태도를 취하며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16절에서 19절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피하도록 하는 영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항목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 조심 또 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련함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 향하는지 보았는데요. 경솔한 보증으로 시작해서 게으른 태도로 이어지고 악한 마음으로 발전하며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간질로 끝이 납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미련함과 악으로 파멸당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자격 같은 거 전혀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솔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야만 하겠는데요. 특히 교회가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리스크하고 덴저라고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있을 수 있어요. 그 리스크죠. 근데 덴저러스한 건 피해야 돼요. 그럼 덴저러스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보증입니다. 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보증 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주님께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화평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험담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